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성질 혹은 성향, 몸의 반응, 자세, 그런 생각, 생활을 체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또 우리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어떠한 신앙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체질을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 성향을 갖춰가는 것이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마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유명하다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심장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한 구절로 정리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정리할 수 있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의 그 하나님의 그 체질, 그 속성이 여기에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우리의 체질을 바꾸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거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며 주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주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복음적인 이 체질을 갖는 것이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케 하실 것이고, 또 이 복음적인 체질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육신적인 삶과 세상적인 삶을 우리가 회개하며 다 내버리는 그러한 성도로 변해나갈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이 체질, 하나님의 아주 그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체질의 성도가 되고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두 단어로 정리한다면 사랑 그리고 구원이에요. 이 앞부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죄인들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씀과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 구원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의 본질은 사랑,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회개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결국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고 그 사랑에 함께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음적인 체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체질 두 가지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사랑이시고, 그 위대한 사랑의 그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헬라 원어의 성경책을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처럼, 후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의 문법은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맨 앞으로 끕니다. 그럼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의도를 살려서 번역한다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래요. 그러니까 강조가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러면 이처럼이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도는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를 미혹해서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게 한 그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과의 관계가 이제 대립하게 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의 후손이 그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여인의 후손 이브의 몸에서 나오는 그 인간의 몸에서 누군가가 사탄의 머리를 치는,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하는 그 예수님의 그 하실 일과,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처음 시작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손 중에, 네 자손에서 나오는 씨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15장에 17장에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애굽에서 오는 그 과정 속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며 다시 한번 모세의 언약을,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게 하죠. 또 그 계약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켜오는 과정 속에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약속을 어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파기시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지금으로 설명한다면, 우리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그만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렸어요. 얼만큼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일일까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잊지 못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당신의 남편은 나니까 지난 과거는 내가 다 용서하마. 다시 나에게 와서 살자. 그런데 시간 지나서는 또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 여자를 여전히 사랑합니다. 정말 이 여인을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난데, 내가 남편인데 이 어리석은 여인을 그래도 사랑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고 데려왔어요. 지금은 말한다면 그런 남자는 바보라 그럴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죄인들을 왜 아직도 사랑하시는지, 이게 신비한 거예요. 호세아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자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아내로 삼고 사랑을 하라 그래요. 자식까지 낳는데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고 데려다가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상에게 가서 영적 음란한 생활을 하느냐. 호세아 11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절서부터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약속대로 이집트에서 그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서 이 약속의 땅에 왔는데, 여기에서 왜 우상 바알신을 섬기고 왜 나와의 그 관계, 약속을 어기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릴 수 있고 심판할 수 있지만은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읽어주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가지고 이 인간들이 한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다 심판해서 아예 다 그냥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내 속에서 돌아서서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38절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사랑에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게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제가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멀쩡한 제 아들이 장기를 기증하고 신장이 필요한 사람, 심장이 필요한 사람, 간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장기를 다 주고 내 아들을 죽게 할 수 있을까? 내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 한 사람 죽음으로써 한 10명 정도 살릴 수 있을 텐데 내 아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 혹시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내 아들이나 내 딸을, 멀쩡한 내 아들이나 딸을 다른 사람 살리게 하기 위해서 장기를 기증시키고 내 아들, 딸 죽게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즉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우상 섬기고 죄를 범하고 여전히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사랑했건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서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자연의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받아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내 자신이 잘나서 이 모든 것이 된 줄 알고 살고 있는 이 죄인을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우리 이 길로 가다가는 우리가 죽어서 영영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심까지 이제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 필요 없다, 너희들의 공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되심 됨을 너희들이 믿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즉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체질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의 사람, 사랑의 체질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종종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죄를 범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 직장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고, 왜 하나님께서 독재자들이 그러한 부당한 일을,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독재자들을 여태까지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그 답이 있어요.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 죄인들, 독재자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미운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떨리고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되면 그러한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하나님,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저러한 죄와 불의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세요. 이게 바로 원수를 위한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 선교하는 바로 사람의 마음과 자세가 됩니다. 우리 인간 다 똑같습니다.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냐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는 스스로의 의롭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래요.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저렇게 손을 들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나 속은 들진 않지만 속에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내 스스로는 꽤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내 모습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지, 저 사람은 악한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 주시고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의 참 주님 위해서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참 하나님께 많이 드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에 쌓아놓은 그런 업적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갚을 수 없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예수를 찬송하기에 부족하다고 찬송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는 체질로 바뀌어야 돼요. 마음 푸세요. 용서하세요. 미안한 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저분들이 예수님 믿는가? 구원받았는가? 다른 민족 사람들 볼 때에 저 사람들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저분들이
혹시 이 복음을 아는가? 저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서의 체질 자체가, 우리의 생각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 이 관점 자체가 변화돼야 돼요. 여기에서 전도가 나오는 것이고 선교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랑 때문에 구원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결과가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구원의 결과가 있고, 그 조건은 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본질은 이 사랑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적 교제할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은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그냥 이 넘치는 사랑을 인간에게 퍼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이 세상에 알리시며,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그 어느 다른 그 생명체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한평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원인데, 이 조건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우리의 그 어떠한 업적으로서 얻을 수 없는 것은 다 거둬주십니다.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거둬주셨어요. 우리 만들 수 없잖아요. 지구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아침에 햇빛이 쪄서 또 이렇게 빛이 있고 식물이 자라고, 이 햇빛을 통해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노력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햇빛과 같은 빛을 만들어 산다고 한들 인간이 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햇빛을 받습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공기를 만들어서 숨 쉰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똑똑한 만드신 사람은 살아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남의 거 뺏어서 사가지고 뺏어서 오래 살아도 없는 사람은 더 일찍 죽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한다면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햇빛도 공기도 물도 이 자연의 모든 것도 우리 인간이 만들 수도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어요. 이거 갖다가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General Grace. 일반 은총이에요. 그뿐인가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을,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 다시 만남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받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로 그 구세주 하나님 창조주됨을 너희들이 믿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줬는데 예수께서 너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용서받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너의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될 것이라는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내가 이 구원의 생명을 주겠노라. 이게 바로 선물, 은혜예요. 이거를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Special Grace.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든지 남들보다는 더 도덕적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세상적으로는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세상적으로는 인기가 있든 세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을 받든 예수님 안에서는 다 용서받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자체가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복음적인 마음과 복음적인 삶으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세상에서 이런 일이 없느냐?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면서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지금 우리가 먹던 만나도 이젠 지겹다. 이게 지겹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버리느냐?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니까 그 사막에 있는 불뱀들이 나왔어요.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고 그 독으로 인해서, 포유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서야 죽어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노수로, 브론즈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막대기 높은 데가 매밀어서 사람들이 어디선지 볼 수 있게 세워라. 그리고 그 불뱀에 맞아 죽는 사람들한테, 물려 죽는 사람들한테 누구든지 이 막대기에 달려있는 노뱀을 보면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뱀을 보십시오 라고 할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종류는 내가 지금 이 독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약을 줘야지,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거로 생각하십니까? 약을 줘야지 내가 살지, 그까지 노수로 만든 뱀 본다고서 살긴 뭐가 살겠느냐?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죽어가면서도 이 노뱀을 만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가 여태까지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았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전에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나무에 못 박혀서 들려야 된다. 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서 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문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가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원자 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내 이성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Thus says the Lord, 하나님,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진리야, 그 말씀은 생명이야,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That is righteous, 그게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행위로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것을 인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 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할지라. 우리는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전도를 연명하시고 변명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도 나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내가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받게 한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니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고백이 됩니다. 믿음 생활은 결국 주님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결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정죄받아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거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죄를 범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거 많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즉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문법으로 보면 grammatically 이건 present perfect이에요. 완료형입니다. 과거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예수님을 영접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 나의 세이비어 됨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born again. 그럴 때에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동부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부활하심으로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며 구원하신 분 되심을 고백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이토록 독생자를 주시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나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나같이 거짓되고 가식되고 나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용납하셨고 왜 지금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지,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체질, 사랑과 구원, 이 복음의 체질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1956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5명이 에콰도르에 있는 그 정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식인종들이었습니다. barbarians. 그 식인종들에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5명이 창에 다 죽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중에 죽은 세인트라는 네이트 세인트라는 그 선교사의 아들이 커서 그 아버지가 순교했던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죽였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젊은 청년, 그가 결국 이 아들 선교사와 함께 그 부락을 다 선교하고 이미 갔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이미 들어와 있던 것을 발견하며 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원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전도하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체질을 소유하고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체질의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본질, 체질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더 이상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하며 나는 부자라는 착각 속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일어나서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구세주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